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토막 시절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음을 쓰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상황이 늘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함께 답을 찾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인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종말 시계가 이제 100초 전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여기다가는 좀 일부러 0을 하나 더 써놨어요. 1000초 전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그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원자력과학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지구 종말 시기가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깊은 부담과 깊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100초 전인 이 종말 시기 100초 전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이 가져다준 것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어둠의 타임라인이 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이 뒤에 있는 것인가, 이 어둠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밝혔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도가 나갈까,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 많은 SNS나 많은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온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향후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 내려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계시고, 어둠은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갈까. 여러분들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어둠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역사의 운명의 타임라인은 100초 전입니다. 초침이 없죠. 초침 빠진 시기에 써놨습니다. 초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타임라인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혹시 정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강대 제국의 서로 어떤 그 패권 다툼의 어떤 그 한 복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둠의 세력, 이 마지막 인류의 운명을 주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어둠의 권세에게 사람들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강대국, 다니엘서에는 이를 북방왕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여기 계시록 13장에서는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이 짐승이 미국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이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팬데믹 현상을 가지면서 전 세계를 대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든 본질은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불만이 없는, 오히려 그것을 땡큐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어렵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그 세력에게 이 모든 인류의 운명들을 맡겨서 사단, 어둠의 권세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을 때려다가 어둠의 권세에게 굴복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3월 20일, 오늘 현재 시간 3월 20일 오늘 오전에, 이번 주 동안에는 매일매일 오전 11시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네요. 코로나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을 나는 지금 월타임 프레지던트다. 즉 전시 시스템, 전시의 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을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기고 있다,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이유는 이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아주 낮다. 사망률이 낮으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그는 뭘 말했는가? 국방물자법이라고 하는 즉 이게 전시체제와 같은 때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국가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그 산업체계를 이 망라해서 필요한 모든 이런 그 물자들을 조달받는 이런 것, 강제죠. 그것이 국방법인데 그것을 이번 주에는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되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미국에 있는 이거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고 하는 국방법의 출발이 1950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시간 185개 나라입니다. 185개국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85개국에서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이제 거의 빠진 나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1, 2, 3번 본 거하고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여기에 이제는 빠짐없이 다 해당. 심지어 피지라고 하는 이 섬나라도 이것이 더 이렇게 이게 정말 이 확진자가 생겨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여전히 우리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팬데믹이라 그래서 이 패닉 상태로 끌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고 매우 공개적인 이 인류의 통제 수단을 강화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둠의 세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목숨을 볼모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포감으로 세계를 한 손에 묶고 있다. 이건 뭐 어떻게 거부할 수,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마지막 사건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일로 결국은 어둠의 세력에게 경배하게 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저질른 어둠의 세력의 말하자면 이 계획이요 어둠의 세력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분들이 그저 뭐 다양한 곳에서 666 짐승협회에서 궁금해하고 그런 일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뭘 우리들이 가져다 주는가?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이게 더 번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면 이 병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밥이 말이죠. 이 빵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참여한다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동의하는 것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팬데믹 상태, 온 세계에 퍼지는 대유행병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일정표와 어둠의 타임라인을 공개하기 전에 제 마음을, 제 진심을 모아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고난은 다양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 왔지만 185개 나라가 동시에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난받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소위 기독교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혹시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까, 살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먼저 이 일정표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뭔가? 교회가 미안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을 안다 이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인류 앞에 우리가 미안해. 전제 잘못했다는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이 말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더 진심을 좀 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교회가 미안해. 왜 그런가? 저는 오늘 이 모든 인류가 겪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겪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 왜 기독교가 미안해?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또 정말 이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오늘 인류가 고난받는데 여러분 태초로부터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여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각종 지식과 지혜를 어디가 가졌는가?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달이 되고 온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다양한 가족 모든들에게 전파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얻고 갈 길을 발견하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행복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에덴을 구성해 나가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죄가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모든 삶을 주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이 복된 이 삶을 살기를 위해서 끝까지 지니고는 한 번도 하나님 손에서 떠나본 적이 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혹은 혼과 이 열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바로 새겨져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지라. 여러분, 만물은 인생만이 아니라 만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말이죠. 다 낱낱이 드러난다. 아무것도 숨길 것도 아무것도 감출 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40장 26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도 만물을 각기 이렇게 지으시고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기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권능이 그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미안합니다. 기독교가 미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로마서 1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만물이나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런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데, 말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기 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이 한국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젊은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이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그랬죠. 저는 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뭐 기독교의 전 목사로서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관계를 잘 지속하는, 한 번은 젊은이들과 같이 저 설악동에 있는 큰 절이 있어요. 이 사원 앞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암벽을 등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위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정말 사원에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 주지님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저희들이 이게 젊은이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고 소란할까 봐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갑자기 그때가 여름이니까 이렇게 큰 장마가 지나가지고 물이 들었어요. 앞에는 막 계곡인데. 그 계곡에 앉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스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 스님, 옛날에 지금 다리가 있어서 그런데 다리가 없을 때 이 큰 물 지나갈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미끄러지면 아주 위험했겠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웃으시면서 껄껄 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목사님, 그런 때 하는 수 있어? 그럼 나도 미끄러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지. 제가 그래서 그 스님과 손을 붙들고 껄껄 웃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인생에 많은 사람, 인생에 많은 이 곡절이 많은 그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머니를 찾아, 배가 고프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류가 이렇게 해야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독교가 미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것은 기독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민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을 얻도록 준비하고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유대 백성들은 구약 당시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약 이 당시에, 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양한 성경의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교파가 생겨나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난 것까지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지하지 않으신 길로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문제가 이 기독교의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오직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의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인간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이나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의 성경 해석법에 따라가지고 가진 교회마다 다 자기 프레임이 있어. 그래서 그 프레임에 따라 성경을 다 해석하니까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단시하고 서로를 이렇게 배관시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날
기독교란 이름보다는 좀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독교라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불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이기심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였는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조차도 하나님의 해석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직 그리스도라 하는 기독교를 아직 혹 모르시는 분이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천명하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라고는 프레임으로 해석한 이것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교리나 여러분이 갖고 공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고 익숙한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믿음과 다양한 순종의 이런 모습들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로 하여금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빛된 삶을 살도록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가 오늘날은 구약 이스라엘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빛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관영해서 이렇게 세상이 위험하고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말이 무엇이길래? 교회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누가요? 소위 이방이라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영접지 아직도 못했던 사람이나 알려고는 했지만 제대로 들어오졌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빛된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일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정말 기독교가 미안해. 목사가 성도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미안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게 미안해 이 말씀이 더 여러분 제 마음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이 더 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 정말 이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방의 빛된 삶을 살아서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채널이 되지 못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85개 나라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고통 속으로 공포로 데려갈 때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둠은 어둠의 일이니까 자기 일을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된 이유는 교회가 미안해.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른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 된 우리들과여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교회다 어느 교단이다 no! 말고요.
아니면 다른 뭐 이슬람이다, 불교다, 힌두교다, 유교다, 또 그게 교회의 다른 다양한 많은 이런 모든 것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정말 모든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참으로 기독교가 미안합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단이나 또 교회에 소속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게 주가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저의 존재의 이유나 존재의 근원이 안 계심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여러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No! 그런 질문들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이런 걸 묻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방의 빛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미안한 이유가 그래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고통받는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이것이 살 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살릴 비결을 교회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주님 안에 다른 어느 것도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증거하지, 오직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은 증거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긴박한 필요가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독교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 기독교적 역사나 기독교적 혹은 가치관에 대하여 이렇게 아직 좀 생소하신 분일지라도 이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들어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지금까지 이 어둠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혹시라도 거기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희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서 누구라도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이렇게 이 종말식의 백초전이라고 하는 2번과 3번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역사의 마지막 어둠의 세력이 펼쳐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읽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거기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나라, 즉 용의 나라죠. 결국은 그가 시작은 양 같았지만은 용이 되더라. 그런데 이 용의 나라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지구 역사의 대제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가 할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의 권세를 대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게 하고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로 끌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의 권세로, 사단의 어둠의 권세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말한 용이란 존재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무슨 사단이라고도 하는 어둠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경배하지만 죽이게 하는데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매매를 못하게 해. 즉 빵 문제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게 하고 이거를 받는 것은 곧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는 툴이다. 이 짐승의 완벽한 전술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은 666이다. 뭐 이런 이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참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편협되거나 모든 어떤 인류와의 교통하는 여기서도 편협된 속에서나 아니면 혹 다른 어떤 이런 것들처럼 그냥 무지 혹은 막지 아니면 그냥 파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속에는 어떤 말씀하셨을 때는 다 그 말씀에 이렇게 짝이 있어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책은 다 이렇게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말을 이 짝꿍이 될 수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44절과 4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북방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40절부터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불타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올려드린 7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방왕, 세계 대제국에 탄생하는 그런 그 북방왕에 관한 얘기, 이게 무슨 나라인지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거기 뭐라 했는가 하면 마지막 세력이에요. 북방왕이 이렇게 이 북방왕이 번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텐트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야기, 상징 속에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들,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을 많은 물 혹은 바다로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런 말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회중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에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오겠습니다만,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운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집회 위에 산 위에 있다 하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주님 말씀과 같이 이 14장 14절에 북극 집회에 산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이 북방왕이죠. 북방왕이 전쟁을 합니다. 바다는 인류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을 누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끌어간다는 얘기를 다니엘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 라인을 아셔야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타임라인은 매우 중요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의 미래에 대한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세 부분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세요. 세 부분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 저는 그저 예수님 초림과 이건 다 떠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데 이걸 환난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어떤 때 내오는 거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 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벌로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재앙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먼저는 무슨 타임라인이냐? 요 우편에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야.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실까 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 다음에는 무언가? 어둠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뒤쪽은 일부러 빼놨네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극성을 부릴 거고 여기서부터는 사단은 그냥 게임 아웃.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는 빼놨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장면을 잘 보시고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일곱 재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재앙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누구한테 내려주는가?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이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 우상에게 경배케 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게 이건 사단의 심판이 되겠죠. 어둠의 권세. 7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어떤 것이냐? 독한 악종이에요. 종기죠. 두 번째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의 군원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제가 아마겟돈 얘기에도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올려놨습니다만, 그런 다음에는 어디에 또 재앙이 내려지는가? 인류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은 어둠의 권세에게 사람들을 끌어갔던 사단과 그에 함께한 그런 지상 대리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이 권세들을 두루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다. No, 아닙니다. 여기 인류 손으로는, 사람 손으로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인류는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만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인류에겐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역이 있을 때 인류의 역사,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되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내려져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어둠의 세력에게 나가서 거기 우상에게 경배한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갔던 리더십과 그런 나라들을 향해 내리는 것이 이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재앙받는데 경배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재앙에 안 빠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요즘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 넘어질지라도 저기는 화가 미치지 아니할지로다. 이런 일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그릇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 모든 마시는 물이 피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는데 이웃집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걸랑 큰일 난 줄 아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물그릇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진실된 하나의 백성에게는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환난이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데 저 사람들을 안 겪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싫겠어요.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런 환난을 우리는 겪어서 야고의 환난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일은 언제 생겨나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록 15장부터 18장 속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언제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에게 받도록 강요하는 이런 일이 법적으로 제도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나겠죠?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사단이 이걸 한다는 거죠.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뭐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독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서 만민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얘기해도 만민이 듣지 않아. 참,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큰 환난이라 초기 이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있겠어요? 사는 일과 파는 일을 못하게 하면 좀 어려운 환난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 환난이라는 말을 써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재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 일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은 어디 가느냐? 북방왕이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 하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군사 패권이 필요한 것이고 군사들을 많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그래서 경제 패권이에요. 있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패권을 가진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상 얘기가 나오고 경배 문제는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까지라도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종교성이 있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요. 이적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세우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행하면서 미혹해 한다. 이것이 지금 이제 어느 이 상황일 것이냐. 2020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2020년 현재 이것이 일어나야 다음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 나오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이 일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계의 경영권 혹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모든 가치나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올 거예요. 세계는 다 어려워도 미국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느냐?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려면 재정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은 앞으로 그러면 지금 달러도 이렇게 되고 막 파동이 일어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세계가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세계는 어려워야 누구에게 손을 벌려? 미국에 손을 벌리죠. 그럼 손 벌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뭔가를 하려면 서로 교환을 하려면 그들의 이 모든 생존권을 잡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예언으로 본다면 미국은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환난이 와서 아까 보신 도표 가운데 뒷부분에는 모르지만 여기 세계 지상권을 확보하고 우상을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미국은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않는다. 그러나 저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웃습니다. 그래. 지금은 저러는 것 같지? 세계는 더 완전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이런 말처럼.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는 독감 걸려요. 미국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미국이 재채기 한 번 했더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꽝탕 물드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에 이것은 분명한 성경 예언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 미국을 향해서 종교 지상권이나 경제 지상권이나 군사 지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하는 이것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양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양의 나라가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유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이렇게 군사 패권, 군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계 분쟁 지역이 5군데인데, 중국에서 2군데이기 때문에 4군데였다. 그런데 이 분쟁 지역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전쟁, 동시에 4나라가 미국을 대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미국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뒤집어 놓고, 이란을 뒤집어 놓고, 북한요, 오늘 드디어 북한에 대해서 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북한 지금 심각한 거. 자, 이렇게 됐죠. 이런 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걸 보는 거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우상을 세우는 일로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양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가 뭘 할 거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1차는 금년 5월 14일이 유니버설 빌리지로 세계인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인생들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미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둠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5월 14일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것들은 많이 이 답을 얻어갈 것으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막으셔서 뒤관을 뒤로 밀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년 5월 14일 날 유니버설 빌리지로 우리를 초청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가 돼야지만, 세계가 하나가 돼야지만 우상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다음번 나가는 진도는 아주 신속하고 빠른 진도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가 올 거예요? 사는 일에 좀 불편하겠죠. 뭐 좀 불편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사는 일이 좀 불편할 일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일을 보면서 크게 외쳐야죠. 뭐라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돌아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외쳐야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을 크게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양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일들을, 이 네 가지 역사의 일들을 요한계시로 기록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이 문제에서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상황이 우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상이 뭐냐 그러걸랑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요즘 근대 현대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을 놓고 거기 경배하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주체예요.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거기에 경배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느냐? 제가 교회가 미안해, 기독교가 미안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를 움직여온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행사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교회가 주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것이죠. 이걸 이름하여 교권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권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가. 오늘 우리 이 기독교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 나가다가 다른 교회에 나가면 다 가서 그래. 그 교회 가면 구원 없다고. 이 교회만 구원 있다고. 이 교회는 교회가 구원 주는 교회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 어느 교회에 다 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오늘날 그 중세교회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도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다른 교회 나가면 다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거긴 다 이단 시합. 이런 일들이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미안한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열방의 빛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큰 외침을 떼고 외쳐야 된다면 우상에게서 돌아와라. 그 우상은 어디도 우상이다. 교권구원의 우상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동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양심으로 이 문제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못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막아섰으면 괜찮은데, 이 사실을 등한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6장부터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장을 땀에 쏘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대접을 쏘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경배해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못 들었고, 또 하나는 뭔가? 교회가
빚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거절한 사람들이 안 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교회가 져야 합니다. 교회가 미안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교회가 미안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천사가 음성으로 하늘을 날아가면서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 그러니까 받으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요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겠어요? 강요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로구나 그러고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이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된 우리들로 인하여 특권을 가지고 주님이 주란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놨습니다. 보시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경배를 강요하는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제가 어둠의 일김처럼 끝났다. 왜? 어둠에 대한 심판이 임해지니까요. 그래서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이 내리는 재앙이 5번째 재앙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나라라고 말한다면 북방왕이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함께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갔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내리는 이 재앙 속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이 다가오게 되겠고요. 결국은 역사는 마지막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희망적이고 그처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압제와 핍박 속에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예언, 앞으로 있을 일들, 진행될 일들이 눈앞에 가깝게 닿아 있는데 이 예언들의 기산점, 즉 이 예언들의 변곡점에 대한 성경은 꼭 어디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가?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변곡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들 듣는 자는 깨달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성경 66권 전편에 두루두루 빨려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입니다. 거짓이니요 여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상입니다. 즉 우상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너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자리에 뭐가 서는 것이에요? 우상이, 피조물이 혹은 그 하나님을 자리를 찬탈한, 그렇게 해서 소위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라 아니면 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다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우상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 들어서걸랑 뭐하라? 깨달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보거든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서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리미리 뭐 하라는 거죠? 대비하라.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 타임라인이에요. 20장은 완전히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감입니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이냐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크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고 경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다? 큰 외침이다. 이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계시록 파트,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연구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계시록 14장 올라갈 때 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큰 외침이라고 할 때 경고하는 것이고,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깨달은 사람은 경고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상황이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이 우상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미국은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 것처럼 양의 나라로 탄생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 미국이 뭘 세웠느냐? 십계명의 날을 세웠습니다. 십계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은 십계명의 날입니다. 십계명의 날.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이 일이 진수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요거 일요일 바로 앞에, 주일 앞에 목요일을 내셔널 프레어데,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번 3월 15일 날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우리 이번 주일은 기도하는 주일로 삼읍시다.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고 무엇이든지 믿을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날 이런 십계명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겨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법을 미국이 만들 수 있어요? 십계명의 날을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섬기고 나라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가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죠.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우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올려드린 여러 많은 곳에도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짐승의 표는 많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666. 여러분들이 가진 이렇게 이 해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은 앞에 있는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짐승은 누군가? 중세의 타락한 교회죠. 기독교가 타락해서 중세를 이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일을 누구한테 가지고 왔다? 교회로 가져왔다. 그럼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면 교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절도 교회라 그리고 이슬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슬람 사원도 절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다 교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퍼지는데 사람들은 죽겠다고 공포진을 내는데 조만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나와가지고 FDA에서 큰 발표한다고 하더니 백신 금방 나온다고. 오늘도 나와가지고 또 따져요, 사람들이. 백신 금방 나오니까 뭘 말하는 거냐? 걱정하지 마라.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특효인데 약간의 안전성 여부만 하면 바로 나온다. 이러면서 미국이 예를 들면 백신이 왕창 미국에서 나온다고 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백신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거 백신 맞으려면 그냥 공짜 무료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인민을 그냥 줄 수는 없지. 그냥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뭐만 해봐라. 네. 뭐 해봐라? 아니면 이 백신은 어디 가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고하고 그저 어느 순간인가는 도망가야 돼. 왜? 경고도 헐떼우는 거죠. 재앙이 내렸을 때는 도망가라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망가야 될 때 경고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죠. 누가 그러느냐? 대개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꼭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가서 해가지고 교회 어렵게 되는 경우 많은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죠. 보시죠. 자, 이제 믿는 자는 어찌할 것?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성경을 보거든.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여기 하라고 하는 일이 그대로 나왔어요. 첫째, 뭐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주의할 게 뭐냐? 그런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 왜? 도망은 해야 되겠어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은 가는데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당연한 거죠. 겨울 같으면 어디든지 피난 가거나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더 힘들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 어디로 가는 건 어렵죠. 피난 가는 사람이 무슨 바리바리 방한복 싸가지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온돌방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난로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의 주인인 예수께서 도망갈 일이 있다. 언제? 마지막 환난이 있을 때. 도망가라. 그 마지막 환난은 언제 시작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을 선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 우상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 뭐라? 하나님 자리다. 그런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냐?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상들이 인류의 생명을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이런 생존권을 딱 틀어잡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런 일을 보걸랑 어떡하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할 수도 우리가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성경에 우리들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는 저와 같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죠. 경고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왜요? 이방의 빛이 돼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겨울이나 안식일을 이렇게 유의하셨을까? 겨울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안식일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중세 타락한 교회가 이 안식일 문제를 유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린된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볼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보시죠. 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납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들을 예수님의 주라 그랬어요. 만민의 주라.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 중에 죄가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우는 죄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러면 일곱 재앙이 떨어지니까 재앙 받지 말라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나와야 되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내 백성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내 백성이 누구냐 말하면 내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만 내 백성. 준비된 사람들, 우리 교인. 그런 생각들이 바로 성경 해석 잘못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한 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 백성 아닌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 순종하는 자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낳을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아리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무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진다. 자기 백성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길 원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럼 모든 인류로 왔습니까? 그럼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인류를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들일지라도 누구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백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험한 생각, 아무리 치명적인 죄에 빠졌든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어떤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둡고 깜깜한 죄에 속한 관영한 속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죠.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노아 때는 하나님이 인류를 떠나셨다고. 그러니까 떠난 적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No.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 형편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날 때부터 악하고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하고는 머물 수 없어.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버렸기 때문에 할미꽃 할머니 엄마 됐다 이 말이에요. 할미꽃 엄마. 자기네 아들네 집에 찾아가고 싶은데 오라고 안 하니까 할미꽃의 전설이 그것 아닙니까? 연기 올라오는 집을 내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내 새끼 집인데 하면서도 그 집을 못 가다 그만 거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할미꽃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할미꽃 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할미꽃 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할미꽃 되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 했었는데 인류는 정작 거절하고 살아가네. 할미꽃 되시게 생겼어요. 이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초청하십니다.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거룩한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경배케 하는 그런 팀, 단체, 그런 어떤 이런 모든 형식, 거기서 나와라. 성경은 그것을 바벨론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가 그날이냐? 언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존 시노드 작년 2019년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바티칸에 있었던 아마존 시노드에서 2020년 5월 14일 날 우리 유니버설 빌리지로 우리를 초대하겠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 카사산타마르타에서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침 기도 미사를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걸 들었어요. 예, 그 내용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인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리터닝, 돌아서는 거다. 그런데 그 돌아서는데 그래도 드려야 되겠네. 그 돌아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No! 이렇게. 그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말고.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는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홈이다. 커먼 홈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것이 커먼 홈입니다. 그걸 유니버설 빌리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그 밑에 통역들이 이렇게 자막을 띄우는 것은 제가 보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진전되고 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내이처럴 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이처럴 로라. 이 내이처럴 로라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쉬게 하라, 쉬어라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이처럴로가 바로 내이처럴로가 에듀케이션, 사람들의 가르치는 일을 내이처럴로 하겠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5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 무슨 시는 법령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제
네이처럴로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가르치고 인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자, 지난번 읽어드렸지만 보세요. 일요일날 클로징 라요, 일요일날 문 닫는 노는 네이처럴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여기 문 닫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커먼 데이 오브 레스,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 안 했습니까? 주일,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이처럴러가 말하는 썬데이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예배일이 아니고 그냥 커먼데이예요. 그냥 보통의 날입니다. 뭐하는, 쉬는, 그냥 뭐하는 거? 일요일날 문 닫는 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장사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고 물건 파는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 시키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다 이거죠. 그것이 네이처럴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어요? 이 법에 대해서도 이걸 인정하는 건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여기서 교회가 가르쳐온 것은 그냥 단순한 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문 닫는데 장사하는 거 파고 파는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 인권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냥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고 쉬고 하는 이런 의미의 단순한 네이처럴로가 아니라는 거죠. 모랄로, 도덕적 이 의미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 심지어 누구라도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나 내 심지어 종뿐만 아니라 이 소와 말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이 도금, 모랄로. 이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미 국무부에서도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네이처럴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사람들에게 증오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어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본질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일이 무엇이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 운명의 갈림길이 서서 극명하게 보여줄 때,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면 안 돼.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물이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명예면 명예가 우상이 될 것이요, 권세면 권세가 우상이 될 것이요, 교회라면 교회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미안하니까요. 인류를 살 길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살아날 길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는 모든 인류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제는 정말 미룰 수도 없고 긴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것을 어둠은 또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것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긴박한 문제인데 여기서 기독교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외치긴 외치는데 방향이 있어야죠. 우상이 모이며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분명한 깨우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요소나 우리들이 배운 학문이나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세우는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교회를 해석하게 하시고, 성경이 사람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와 이념과 사상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의 걸음을 옮겨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래서 만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주님께로 만민을 이끄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미안해 생각하고 예수께로 만민을 이끄는 거룩한 역사가,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놔놓는 거룩한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급하니까요. 벌써 3월 20일 아닙니까? 급하니까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박영호 또 시간, 노노노노노노노. 제발 그런 깨우침과 그런, 이렇게 혼돈된 그런 속에서 나와주셔야 합니다. 이 금년 2020년 5월 14일은 바티칸에서 온 인류를 하나의 빌리지로 초청하는 공식 선언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미뤄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면서 뭔가 어둠의 역사는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대단한 일들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미안한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로 인하여 상심했거나, 혹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시거나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참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랬것처럼 죄 중에 있는 사람도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코로나 재앙에서 나오십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 모든 손을 아울러 들고 주여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거듭나는 결단과 결심이 이 시간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